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계속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편이라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세상 끝에 있던 자를 불러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제가 우리 교회 세기호 사랑 나눔 모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할 때 세 번째 꼭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린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하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찾아 들어오면서 아유 꼴도 보기 싫고 아우 저희만 보면 밥맛이 없고 뭐가 없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정혜경 집사님, 저희만 안 보면 뭘 먹어도 밥맛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교인을 통해서도 막 들을 때가 있어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미움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 저기 아우 남편 어떨 때는 막 그냥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싶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니요, 그 남편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 특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아무데나 펴놓고 펴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천천히.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43장 7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지어놓고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3장 21절. 또 여러분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지었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찬송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제가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뭐 오르겐이 있어요, 뭐 있어요, 시골 초등학교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학교 중이 땡땡땡 치는데 뭘 치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못 치시는 거예요, 오르겐 치는데. 자,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냐면 찬송하게 하려. 근데 제가 어머니 젓가락 장단에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음치야, 박자가 안 맞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냐면 찬송가를 목소리가 크니까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르는 건 대부분 다 트로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부르다 보면 찬송인도 하는 줄 알았더니 트로트 버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미 권찰님을 부르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연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지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늘 이 입술로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을 하며 악담을 뱉는, 심지어는 내 인생을 향해서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저는 가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가서 여러분이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17장 4절. 자, 찾으셨나요? 1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뭐요? 하라고 하신 일, 이걸 여러분 사명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왜 성도를 부르고 교회를, 왜 하늘 땅 교회를 이곳에 부르셨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내가 40이든지 50이든지 병들었든지 아니면 부자가 됐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녁 기도회마다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근데 왜 우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꾼이 필요한데,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다 나면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살았다며 이름은 가졌으나 눈은 뜨고 밥도 먹고 우리가 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사하다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권사님? 했더니 애들 눈빛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왜요? 애들이 어떤데? 했더니 매일 교실에 가서 가르치려고 보면 애들 눈빛이 이미 입신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도착할까 말까. 뭐요? 애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새 학기가 돼도 꿈이 없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그 아이들 꿈 없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명퇴하려고 합니다 하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얘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살았다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할까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분명히 여호수아 1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을 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함께하니 그는 형통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요, 요셉은 사명이 있었고, 요셉은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가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러죠? 전 이걸 알아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인데 우리 동네는 산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동굴이 많고 마을에서 1년에 몇 차례 제사를 지내면 과자랑, 근데 문씨 아저씨라고 막 이렇게 굿하다 널뛰기 하다가 저는 이해가 그게 안 됐어요.
동네 사람이 산신령 믿는다고 뭐 이렇게 떡에다가 갖다 놓고 또 문씨 아저씨라고 병원 안 가고 막 널뛰기 하다가 저희는 해맑게 제사과자 빨간 거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막 애갓집 마당에서 막 놀다 보면 갑자기 막 널뛰고 탈춤 추다가 마당에 칼이 탁 나와가지고 꽂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 잡았다 그러면서 이 무당 아저씨가 칼을 던지는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러고는 막 이거 쓰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잡았다. 그러고는 이거를 항아리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못 도망가게 밀봉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동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초한자로 태우고 제사까지를 놔요. 그러면 그 당시 이봉춘과 개밥 주다 머리 물려서 매일 지각하는 김영우라고 하는 빵꾸는 학교를 안 가면 안 가도 누가 먹기 전에 저 제사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출근하냐면 거기 귀신이 있다는데. 그러면 어린 나이에 무섭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아도 막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우리가 그런데 그래도요 그 옛날에 참나무로 칼을 깎아가지고 막 담대하게 가서 덤빌려면 덤벼. 아무도 안 덤비죠. 저희가 괜히 무서우니까 소리치면서 멀리서 돌 던져서 항아리 깨가지고 마을이 또 재앙이 내렸다고 어느 놈이 했냐 그러면 조사가 막 들어오는데 해서 안 되면 권찰님 그거 아세요? 옛날 시골에는 광가처럼 기름솥을 걸어놓고 거다가 손톱을 하나씩 잘라가지고 넣으면 모르겠어 뭔 조화속인지 그렇게 해서 범인을 또 잡았대요. 조상대대로. 그러니까 제가 6.25 세대 그 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동네에서 살았던 전데 저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이 생기니까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부르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게 했고 이 가정으로 시집 오게 했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하고 우리 어머니 왜 이런 사람 돈 없는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됐나. 청년들 원망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뭐라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강야로 가요. 미디안 강야에서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장차 자기의 장인어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모세가 받은 훈련은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다 이 행함이 다 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루아침에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은 뭐예요?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화, 문명, 학식 모든 것이 다 오고 가던 곳에 그는 갈대 상자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들림받아서 궁전에서 40년을 생활하고 그는 어느 날 고역을 치르는 자기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히브리의 감독들을 돌로 쳐서 애굽의 감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날부터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떨기가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선 곳은,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어느 곳에 가면 더 편하고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는 내가 부르신 그곳에 가서 신을 벗고 설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역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부르신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이 인생을 돌아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내가 그냥 은혜 받고서 이제 미송이랑 밥 안 해주고 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되면 목사 됐거나 다 이 길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일찍이 처음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절간든 아들미 저를 낳았다 그래서 반대가 심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계속 포기하는데, 그래서 직장 사회생활 다 해도 제 삶이 만족함도 없고 고달픔만 있어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과 상관없는 곳에 날마다 서서 그냥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를 왜 부르셨죠?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 2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외치라. 세 가지의 동사로 사명을 줍니다. 일단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쳐요?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일 후면 이 니느웨,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큰 책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해서 다 아시는 분은 요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야, 승준이가 알면 이제 다 아는 거 이제 맞춰야 돼요. 책거리하고 떡을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거야. 승준아 뭐라고? 요 못난 나의 줄임말이 요나랍니다. 맞나요? 예, 요나 참 못난 예언자예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승준아, 요나가 그러면 저기 어디로 가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왜? 뭐 어떻게 하다가 다시스로 가게 됐어요? 예, 다시러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다시스로. 근데 1장 3절 여러분 계속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떠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1장 3절에 가면 여러분 그냥 이잡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마침 요바에 내려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말씀이 없으면 깨지느냐? 마침의 유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마침 되는 대로 뭐 일이 잘 풀리니까 뭐 이랬다가 사업 시작하고 뭐 했다가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쪽박 차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내가 묻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일마다 마침 고개 딱딱 길목마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누가? 하나님의 은총이. 근데 그것이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마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꾸 상황 따라서 트렌드 따라서 길이 열리는 대로 가면 되지 하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얼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값을 보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1장 3절 잘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서 뭐라 그랬어요? 배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가 배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배는 큰 광풍과 큰 물결 때문에 길이 다 막히고 아무리 잠자고 있는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깨우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마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간다. 그래서 뭐예요? 사명 뭐요? 순종으로만 가는 길 해서 제가 요나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막 깜빡했는데 무슨 물고기가 와가지고 또 요나를 먹었다며요? 그래서 그 안에서 3일 3야를 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표징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간 걸 뭐라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것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예표를 상징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 거기 어디예요? 1장 끝에 가니까 이런 말씀 있죠?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를 이미 예배해 놓았다. 2장 10절에 맨 끝에 가봤더니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는데 결국 어디다 내려다 놨어요? 2장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뭇에다 내려놨는데 그 뭇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장 1절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하고 가서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냥 죽을 고생 다 하다가 겨우 가서 이거. 근데 여러분 첫 믿음 동기 과정 이게 잘못되면 그 믿음은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무슨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오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그때만 모면하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알아요? 2장이 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쇠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2장 1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는 요나의 참회의 기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2장 8절 거기 쭉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죄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도 나와요. 4장에도 가면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2절. 아우 요나가 싫어해요. 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줄 알고 내가 이 니느웨를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생고생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4장 끝에 가보세요. 박넝쿨로 이렇게 씌웠다. 아침에 벌레 새끼가 그걸 다 갉아먹었더니 저기 동풍이 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 승질을 다 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승질을 내고는. 그러니까 오늘 4장 11절인가요? 맨 끝에 야, 저 박넝쿨도 하나님이 아꼈거든. 하물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여만 명과 많은 가축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지 요나 선지자 그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라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곳에 가서 서 있기 마련입니다. 부르신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부르신 곳에 안 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으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아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지 구원을 얻죠? 저기 십자가 언덕 골고다 그곳에 가야지만 구원 얻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 죽었다고 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 던짐이 괴기 잡음이 그러면서 인생을 또 허비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에 많은 것보다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버린 거 다 내가 용서할 테니 너가 사명 가지고 다시 가는데 그 사명이 뭐였어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주님은 오늘도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아니야 개뿔 그런 걸 쏟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요. 더 큰 믿음 뭐냐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사랑이라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놨다 폈다 그냥 도망갔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왜 원망해요? 나는 하나님 원망한다는 사람들 이상해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이 없게 되면 세상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늘 땅 교회도 제가 오시면 예배, 말씀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피아노가 여기 두든 또 마이크를 하나 들고 하든 두 개 들고 하든 찬양단이 있든 없든 이거는 뭐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요. 문화는 언제든지 자기의 편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본질,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녀보다가 자기랑 뭐가 맞지 않는다고 아우 목사님 교회 가짜 같아 떠날게요. 이런 사람부터 별 사람이 다 있다. 여러분 본질과 문화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명이 정확치 않으면 본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변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3장에 회개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는 게 중요해요. 저도 외롭고 힘들 때 결국은 제 인생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는 요새 지난주죠, 지지난주죠, 우리 이경학 목사님 통해서 시편 118편 말씀이 몇 절이었어요, 목사님? 17절. 여러분 118편 17절 여러분도 표시해 놓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신방 가면 이 말씀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수 없다니까. 사명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전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전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에 관한 책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반드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1편 9절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41편 9절 41장 9절 이사야서 41장 9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1장 9절 네, 찾으셨어요? 4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지난 날에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요즘 저는 오늘 자살하겠다고 오셨던 한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의 수안의 가정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었지만 교회가 집사님의 초등학교 제자였는데 그가 뇌 수술을 하고 결국 3년 만에 떠나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 했냐? 그냥 저게 나뭇잎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랑 심는 나무에 그냥 우리가 동네에 아니면 내가 아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 그냥 거기다 적어놓고 그냥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이번 주에는 우리 승준이가 전도하려고 했던 심재민이 3년 만에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 제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다 결국은 아이가 3학년 때 잘못돼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장례식장. 그래서 가서 손을 만져줬더니 목사님 교회가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리 수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서요.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왔는데 최근에 2달 전에 그 가정이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부르셨겠죠. 그러나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뭘 이렇게 돌아보고 그럴 여력이 없었는데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단한 인생길 하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 자녀 잃어버린 그게 생각나서 하늘 땅교에서 그 곡 좀 금지곡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저 이경화 목사님은 많은 찬송가가 있을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우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이. 근데 그가 마음이 아파서 예전에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농담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를 잃어버린 그때에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아 불렀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가 나이 많았을 때 그를 불렀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입술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서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다. 사무엘상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던 때에 엘리 대제사장은 이제 영적으로 다 깜깜. 자녀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법궤를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이 10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커버넌트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왜? 졸다가.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졸다가 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단 왜 넘어갈까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이 왜 이단으로 갈까요? 말씀을 그들은 훈련받아서 들이대도 우리는 답변 하나 못하면서 집사고 장로라 그러는데 아유 안 해요 싫어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하고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호신술 무기를 보면 의의 구원의 방패 투구 다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호신술 이 보호의 방어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에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자, 바울이 되기까지 사도행전 9장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했다고 제가 9장에 같은 표현. 근데 아나니아는 저기 직가라고 하는 곳에 눈이 멀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 결론은 뭐냐? 사명 있는 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있다가 다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7절은 한 수 더 떠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근데 깨어있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뭐 하던 사람이 밭에서 뽕나무 심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가서 내 집은 금과 은이 찬란해서 하면서 주님의 집 저기 성전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됐으니 이 한심한 사람들아라고 누구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 뽕나무 심던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도행전 20장 같이 나의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왜 주님 앞에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최고 싫은 게 물론 힘들지. 근데 저한테 목사님 살만하신가 봐요. 목사님 괜찮으신가 봐요. 목사님 사명정신이 투철하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보여요. 피곤해요. 죽겠어요. 골골해요. 이제 곧 얼굴이 까매졌어요. 이러면 괜찮은 사람도 계속 이러면서 키가 작아지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물론 죽겠다 힘들다 실존의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8절 요나서 1장 8절에 배가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던 사공들이 1장 8절에 가보세요. 야, 너 생업은 뭐냐?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1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12절에 가니까 배가 막 다 깨지게 된 이 상황을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세요. 나 때문인 줄 알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다 안다는 사람, 다 배웠다고 하는 박사들이 얼마나 누가요? 집사님, 권찰님 다 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요. 예배 와 있어도. 그럼 문제는 뭐냐? 박사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들이 정말 다 아는 거예요. 삶까지 살아내는 그 과정이 없으니까 날마다 누군가가 그 삶을 보면 무슨 장로님이 저래, 교회가 저래, 이런 원망과 책망의 소리를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도 내 때문인 줄 알고 뭐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고 난 히브리 백성이다 라고 말로는 다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삶에는 구원의 감격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야, 재아가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 늘 그러시면서 저희 형제를 꽁보리밥 먹고 십리길 조선 나이키 신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4학년 때 책가방, 그것도 아버님이 농협에 뭐요, 조합원이라고 뭐 이렇게 제비뽑기 설렁설렁 하다가 아버님이 딱 걸렸는데 상품이 뭐냐, 코뿔소 그림 그려진 가방.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시기가 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 왔더니 칼을 들고 이 코뿔소를 다 그물고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고 일대 100으로 우리 전교생과 누가 그랬냐 싸울 뻔했다니까. 교장 선생님, 나 이 범인을 안 잡아주면 이제 학교 안 다니고요, 나 그만둘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랑 싸우면 억울하면 그 집 우물 돌로 다 채우기 전엔 학교 안 가고, 소똥을 갖다 다 채우고, 500년 조상 대대로 다니던 길 어떻게 해요? 한밤에 삽 들고 가서 길을 1m씩 파가지고 그 집 아버지든지 딸이든지 다 거기 빠지게 만들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벌집 알아놨다가 이명수 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벌집 알아놨다 걔네 아버지 지나갈 때 옥수수밭에서 돌 던져가지고 맞추면 벌이 윙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거는 봉춘이의 소행이거나 면사무소 지서로 가는 서류 들고 엄청 벌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삿갓소라는 소에 쏙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벌이 피하질 않아요. 물에서 나올 때까지 벌이 뺑 하고 기다리다가 걔네 아버지 이마를 쏴요. 그러면 아저씨가 다 퍼가지고, 때마침 에련이네 아버지는 대머리시라서 머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 그래서 동네에 아주 나쁜 거는 저희가 다. 근데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 지나가는 우스개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한 사람의 순종, 사명 감당할 사람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5장 19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순종, 로마서 6장 18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로마서 6장 18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냐에 따라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받는 것에 뭐예요? 우린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은 자녀라고 인정받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성도가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나와 같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계산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밟지 못하고 조금 뭘 하다가 금세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놔버려요. 기도도 쌓기로 시작했으면 계속 쌓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쌓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정혜경 집사님만 뭐요? 상달. 성경에 유일하게 상달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상달의 원어의 의미는 응답과 똑같은 의미면서도 원어를 찾아보면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상달이라 해요. 근데 응답은 그 문제가 열려서 응답돼서 됐는데 다시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상달의 원어의 뜻은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다시는 이 일로 고통 겪지 않는 것을 상달. 그럼 뭐밖에 없냐면 날마다 낙타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하든지 뭐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려고 했구나 해서 그냥 엎드려서 오든지 안 오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조선팔도 욕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통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여만 명과 많은 가축, 그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저 니느웨 이방 땅,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너를 대사로 파견해서 보냈는데 너는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저에게 성도님이, 목사님 저 밉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 밉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미운데 또 이 밉지요. 그래서 왜 미워요 그랬더니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뭘 해도 그렇고 밉지요. 밉지요 그랬더니 밉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저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구나 10년 대야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인데 개척에서 10년 안에 아무것도 없는 누추한 교회, 교회 와야 목사님이 맨날 조선팔도 욕하고 그냥 쓴 나물만 먹고 그냥 죽어야 산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여기를 그냥 이렇게 와주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오시던 1년에 한 번 오시던 어쨌거나 번지수 잃어버리지 않고 주소 잘 찾아서 이 교회에 오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아유 누가 그래요? 사람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옷을 사서 줬더니 얘가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 옷을 넘어져서 울면서 들어왔는데 아니 무릎 깨지고 피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내가 이래가지고 옷을 안 사준다니까 사주면 뭐해 저거 다. 아우, 인간의 사랑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 땅 교회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